앞서 교우 소식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지난 주일날 잘 끝났습니다. 어린 지체들, 어린 교우들,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 여러 후원해 주셨던 교우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애써주셨던 그 흔적들이 친구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2주간의 일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표어는 높은 곳에서 내려와 말씀을 따라요 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소재로 삭개오 아저씨가 달라졌어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1주차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를 주제로 살폈습니다. 욕심쟁이였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고 또 세리장이 되어서 자신의 민족들, 동포들의 금전을 갈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신의 것으로 남겨 먹는 욕심쟁이 삭개오 이야기를 다뤘고요. 2주차에는 예수님 만난 후에 삭개오가 자신을 유지하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나눔쟁이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나눔쟁이 삭개오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살폈습니다. 지난 3, 4주 이상 한 달 정도 삭개오를 주제로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삭개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유대 사회 속에 유대인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이 얹히면서 문득 영화 암살의 염석진, 그러니까 밀정으로 등장했던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밀정 염석진의 마지막 대사가 삭개오에 얹히는 겁니다. 영화 암살의 염석진은 임시정부에서 일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독립운동가로서만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사주를 받아서 임시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과 독립투사들의 명단들을 빼내는 밀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강복을 맡고 그 강복 뒤에도 이 염석진은 반민족 특위의 조사도 통과하면서 여느 친일파처럼 과거를 세탁하고 안락한 삶을 계속 살아가죠. 영화 말미에 이 염석진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죽을 뻔했던 동료와 큰 부상을 입었던 동료 2명이 염석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2명에 의해서 염석진은 처형이 되죠. 그 처형 직전에 2명의 동료가 염석진을 향해 묻습니다. 동지들을 왜 팔았는가? 거기에 대한 염석진의 대사가 삭개오에게 얹히는 거죠. 염석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는가? 그 대사를 남기고 2명에 의해서 처형을 받으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결말을 알았더라면, 해방될지 알았다면 친일로 변질하지 않고 끝까지 항일 투쟁을 했을 것이라는 변명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로마 식민지 시대에 아무런 때를 살던 유대인 삭개오도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제국 로마로부터의 해방은 불가능하니 세상 한탄하며 유대인 부모를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었죠. 그래서 아마 삭개오는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라도 되면 기회가 있겠지 싶었던 겁니다. 을과 을의 경쟁이지만 청년 삭개오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노력했을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자기의 신체적 핸디캡이었던 작은 키에 커버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 세리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여리고의 세리장이 됩니다. 높은 곳에 오르고 나니 최소한 면전에서는 삭개오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막대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살갑게 대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뱀의 머리는 되었는데 유대의 출신이다 보니 용에게 무시당하고 뱀에게도 무시당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공허함이
삭개오에게 찾아왔을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강복이 되었다면, 그리고 강복된 그 순간 다른 유대인들이 배신했던 삭개오를 마치 영화의 암살처럼 삭개오에게 동포의 등을 쳐먹고 삶이 좋았느냐 물었다면 삭개오도 아마 염석진처럼 비슷하게 답변했을 것이죠.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내가 그랬겠는가. 불안한 미래에 대한 약속 때문에 현실 가운데 분주히 살고 그 가정이나 방법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동포를 등쳐먹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다르게 전개되죠. 삭개오는 공허의 자리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듭니다. 여리고를 방문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높은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혹시나 해서 스스로 올랐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는데 역시나 딱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나무 위에 오르고 나니 오가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다가오시죠. 그리고 삭개오의 눈에 자신을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높이 오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도리어 꼼짝달싹 못하던 그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삭개오는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죠.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벽이 무너집니다. 어떤 말씀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삭개오의 변화만큼은 성경이 조명하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이 어떤 존재였고 지금 어떤 상태이며 어떤 사람이었는지 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증명하려 모았던 물질과 지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들이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는 자기의 변화된 삶을 증언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는 것이죠. 가진 것의 반을 뚝 쪼갭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약속하죠.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돈을 갈취하던 입장이었는데 속여 취한 것이다면 율법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4배로 내 갑절로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감동받아서 예수님 이 물질 예수님을 위해 써주십시오라고 바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재산을 쪼개어 가난한 자, 자기와 관계가 꺾으러져 속여 빼앗은 자를 향해 돌려지는 겁니다. 율법이 규정한 보상 규정보다 많은 양을 말입니다. 위로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율법을 넘어서는 행함이 자연스럽게 삭개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 안에 자리 잡자 율법의 제한 또 율법의 제안을 자연스럽게 넘어서는 자유하는 삶이 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삭개오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 내용 그대로 유치부 친구들에게 전하면 유치부 친구들은 시험에 들죠. 와, 우리 교회 이상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려운 말만 해요. 다른 교회 갈래요? 막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없고 이런 가치를 따라서 첫째 주차에는 경쟁 가운데 있었던 삭개오의 이야기, 자기만을 위하고 욕심쟁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그리고 2주차에는 예수님을 만난 후 나눔쟁이로 살아갔던 인생을 프로그램 안에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들이 항상 유치부 친구들과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는 경합을 붙이지 않습니다. 가능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나누는 형태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또 2부 세김 활동들을 진행하는데요. 이번에는 경쟁자 삭개오, 욕심쟁이 삭개오를 친구들에게 심어주고자 처음으로 이 대결을 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 경합을 붙이고 또 승자에게는 금화 2개, 또 진 팀에게는 금화 1개를 주면서 경합을 붙였죠. 사진 속에 보는 장면들 저겁니다. 거북이 이어달리기도 하고 친구들을 한 줄을 세워놓고 공을 뒤로 넘기면서 경합을 붙이고 1주차 때는 써보지도 않았던 이겨라로 응원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막 흥분하는 거죠. 여러분들 유튜브 친구들도 반칙합니다. 출발선 기다리라 얘기하는데도 한두 걸음 나가고 옆에 친구가 한 걸음 나가면 자기는 2걸음 앞에 나가고 왜 나가냐 묻으면 옆에 친구가 한 걸음 나가서 자기는 나갔다 이야기하고 4살, 5살, 7살 친구들이 서슴없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게 경쟁심이 아이들 심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경합하면 이긴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이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삭개오처럼 경쟁하도록. 그래서 이긴 팀에게는 금화 2개 주고 진 팀에게는 금화 1개를 주면서 포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주면 속상하잖아요. 유치부 친구들은 한 친구가 잘하면 항상 더불어 함께 하도록, 한 친구가 칭찬받을 행동을 하면 함께 간식을 나눠 먹는 형태로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해왔던 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승부조작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청팀이 이겼는데도 표시할 때는 100팀에다 2개 그어주고는 시상할 때는 정확하게 9개씩 청팀 100팀에게 가도록 이제는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동기부여하면서 첫째 주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 와서는 예수님 만난 후에 삭개오의 이야기들을 프로그램 안에 녹여냈죠. 그렇게 모았던 금화를 자기만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던 물건들, 기증받았던 물건들을 모아놓고 장을 펼쳤던 겁니다. 내 가진 수중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 내 필요한 건 사긴 사대에 낳는 금화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친구나 동생을 위해서 또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물론 물건 중에는 엄마 아빠를 위한 물건들이 별로 없었지만 친구들 나름대로 귀한 것을 가지고 바꿔가는 것을 통해서 변화된 삭개오를 했던 겁니다. 세 번째 사진이 그 장면입니다. 물건들 사고 있죠. 친구들이 왕구 코너, 인형과 장난감 코너에 모여가지고 물건들을 막 사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보일지는 모르지만 친구들 뒤에 잘 보면 어른들이 서 계신 코너가 있습니다. 무슨 코너일까요? 도서 코너입니다. 엄마 아빠들은 막 책 있는 데 가서 서 계시면서 일로 와, 영어 이야기 책 있다, 이 책 봐라 이야기 하시는데 친구들의 관심은 왕구점에 가 있는 거죠. 계속 부르지만 친구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물건들 다 샀습니다. 친구들 중에 이렇게 모두 북적북적 아나바다 바자회를 함께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물건 2개 딱 사고 금화 남은 7개를 지퍼백 안에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품나 보다 싶어서 함께 데리고 가서 이것도 권해보고 저것도 고르는데 안 고르고 안 사는 겁니다. 왜 그러지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끝났어요. 아빠가 다 오셨습니다. 친구들 데리러 오신 거죠. 친구가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퍼백에 있는 금화를 꺼내 들면서 아빠에게 이야기하죠. 아빠가 좋아하는 거. 장난감 금화였는데 진짜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금화를 가지고 실제로 친구들 줬던 건 아니고 완구 금화였는데 그 금화가 이 친구에게는 소중했던지 2개 물건만 사고 7개를 남겨서 아빠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아빠에게 드렸던 거죠. 물론 아빠께서 금 돈 이렇게 사셨던 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어린 친구 마음 가운데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고 무엇인가를 교환할 수 있는 이 금화를 소중한 아빠에게 주고 싶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염석진이든 또 로마 제국 식민지를 살았던 삭개오든 세상 바뀔 줄 몰랐기에 내 아니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스스로를 살피기보다는 자기가 중심이 됐던 삶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린 친구, 그 친구는 작게나마의 일상에서 또 사회적인 관계와 사회 안에서 자기 것을 나누는 작은 변화를 이뤄가는 것이죠. 이런 어린 친구의 마음 같은 나눔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본문에 앞서 13장 1절부터 7절에서 세상 권력에 대한 신자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지도자들에게 위임하셨죠. 신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듯 그 권력에 순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4절에서 바울은 그 권력과 권세를 준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 악을 행하는 자의 악행에 한정하여 위임받은 권력을 공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개인으로서는 구현할 수 없는 사회 안전장치 기능과 역할을 권세자에게 위임해 준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혹여 그 권력이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또 균등케 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권력이라면 신자들은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가치를 따르는 권력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그 위임받은 권력자들이 이에 반하는 권력 집단이라면, 부당하게 찬탈된 권세라면 하나님의 일꾼된 신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방치하면 더 많은 피해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과 해악이 끼친다면 그 전에 위임해준 권력을 다시 취해야 할 책임이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 가치를 따라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부당한 권력, 또 기울어지는 운동장 같은 사회 구조, 암담한 그 상황들을 개선하고자 소리를 내며 행동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거시적 관점에서 권력, 권세에 대한 신자의 태도를 권면한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8절부터 미시적인 또 일상 영역 안에서 신자가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지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을 지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앞절에서 나라에 대한 빛, 납세의 의무를 강조한 바울은 이어 상호간의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채무를 맺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빛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페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 좀 소극적 의미인데요. 빛을 진다, 채무관계를 맺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한 적극적인 뜻으로 뭐뭐 해야 할 의무를 지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의역하면 사랑의 빛 외에는 소극적 의미로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보다 적극적 의미로 서로 사랑해야 할 빛, 그 빛을 지속적으로 지어라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개인과 사회 역시 가능한 한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 구조가 건강한 사회인 겁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보다 더 열악했던, 또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구약 시대에는 우리보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경제적 약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빛을 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보듯이 율법도 이러한 채무 관계를 전제하고 채무가 됐을 때 어떻게 변상하고 어떻게 갚고, 또 채권자는 어떤 자세로 채무자를 대해야 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가, 또 본절이
소극적 차원에서 신자에게 물질의 빚을 절대로 지지 말라라는 의미에만 본문을 해석해버리면 온전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피치 못해 맺어진 채무관계는 빠르게 변제하고 오히려 신자는 적극적으로 서로 베풀고 베품을 받는 삶,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빚을 져야 하고 또 빚을 줘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근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진행형으로 어법상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다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또 미래에 사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남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자가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권면대로라면 율법의 출처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신자가 마땅히 지속적으로 끝까지 져야 할 사랑의 빛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처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데 율법의 목적이 있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을 닿을 수 없는 율법의 의를 십자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의 빛의 출처가 사랑하겠다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한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빛의 출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진 사랑을 유대인처럼 또 유대 사회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에게 베푸는 자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 사랑의 빚진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하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한 바울은 9절에서 율법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들어 이웃사랑을 재차 설명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십계명 중에 7번째, 6번째, 또 8번째, 9번째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순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과 다른 것은 아마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로마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독특한 상황 때문에 바꿔 썼을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막 때문에 바꿔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인간관계 지켜줘야 할 계명으로 분류하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을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10개의 십계명 중에
1부터 4계명은 제하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특별히 하지 말라라고 명령되어 있는 6, 7, 8, 9 계명을, 이 4계명만 언급합니다. 마치 삭개오가 내려와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명할 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다 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나눈다는 것처럼, 또한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장 9절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던 부자 청년 간원에게 동일한 말씀을 제시하시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언급하지도 않고 도리어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관계에 지켜야 할 계명만 제시하고 잘 지켰냐 묻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사실은 결국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엄숙하고 단정한 예배에서, 또한 풍성하게 드려지는 헌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하는 태도,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인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남을 대하는 그 태도와 사랑에서 내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생각해보면 내 몸, 자기 몸,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죠? 지치면 쉬게 하고, 열받으면 이렇게 매운 것 음식 드셔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 있으면 내 몸을 사랑하기 위해 잠을 자기도 하고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면 아마 자신의 방법대로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외에 자기가 매운 것으로 위로받는 사람이면 너 좀 매운 거 먹어 라고 아마 위로하고 격려할 겁니다.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이렇듯 이웃을 각자의 자기 위로, 자기의 자긍심만큼 남을 사랑하는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내 몸을 사랑하는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사랑의 주체가 됩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보이셨던 공생의 기간의 행보와 구원을 위한 자기 비와 희생이 사랑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인 우리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인생을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단에게조차 시험받으면 넘어올 것 취급받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배고픔과 피곤, 졸음을 감당하실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배신과 배반,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가정을 주관하시며 적극 개입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시며 묵묵히 지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칠 그 극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닫으시고 침묵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바로 이 관점에서 사랑을 생각하고 태도를 결정하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 그렇게 행동하는 사랑일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결국 신자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내 가진 것, 재능, 능력, 경력을 따라 달라지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내가 되었듯이
이웃을 그렇게 수용하는 겁니다. 배려하고 사랑해줘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했던 삭개오는 이를 깨우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을 수용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속여서 꺾어진 관계에 있는 이에게 배로 갚겠다고 표현해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했던 부자 청년 간호는 영생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가진 것은 수고한 나만을 위한 내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고민하다가 발길을 돌려가는 것이죠. 바울은 10절에서 앞서 제시했던 9절의 내용을 정리하며 사랑의 특징을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고 재차 정의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9절에 언급됐던 10계명 6, 7, 8, 9 계명을 악을 행하는 것에 하나로 함축시켜서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또 그 신자들의 사랑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 우리가 잘 보았지만 소극적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신자의 사랑을 함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의 그 로마의 교회처럼 소수의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과 다수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뒤섞여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고 남녀 신분차가 있었으며 계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그들 안에 산재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단의 문제,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 공동체 자체가 다문화된 사회였기 때문에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다문화 공동체의 특징이 모두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배틀까지 벌어진 겁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 나는 신유의 은사, 나는 통변의 은사, 나는 가르침의 은사, 내 받은 은사가 자신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고 있던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결혼식 할 때에 남녀 간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은사가, 자신의 가진 은사가 자신의 신앙인 양, 신앙의 권위인 양 다투고 있던 그들에게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은사가 문제에 있노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였고 로마의 교회였던 것이죠.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었고,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사랑인지를 설명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3,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악을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신자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에게 줘야 할 사랑의 빛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이런 기독교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의 요구와 자기의 요구를 잘 달아보거나 비교해보지 않고 이웃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내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나를 제외한 그 사람을 기준에 두고 그에게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치 않는 사랑, 아무리 해도 닿을 수 없는 신자가 될 사랑의 빛은 내게로부터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분을 닮아 내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기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또한 예수께서 보여준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이 사랑을 지향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끝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13장 수요일날 본문을 교우들과 함께 좀 나누겠다 이야기해서 한 주 내내 성경 말씀을 묵상해 갑니다. 묵상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관점,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사랑하듯, 사랑받듯 내 이웃, 내 가족들을 사랑해야지, 사랑만이 능력이다, 이런 말씀 막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 있죠. 공부해라 제발 좀의 법칙. 학생 때 시커 놀다가 아니야 이러다 내 인생은 꿈일지도 몰라, 공부해야지 하고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책상에 책을 딱 펼치고 앉는 그 순간, 방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방에 문을 엽니다. 이야기하시죠. 야, 공부 좀 해라. 그 순간 공부하려던 마음은 산으로 떨어보내고 반항 심리에 의해서 공부하래! 이런 것처럼 마음의 결단은 딱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 몸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주께서 사랑해 주신 방식으로 나의 아내와 우리 집 삼총사, 내게 위탁해 주신 그 삼총사를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데 불 끓는 심정으로 집에 딱 들어가는데 펼쳐지는 거죠. 오 주여 저는 제 일입니다. 이런 상황 펼쳐지는 겁니다. 마음의 결심은 큰데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제 말, 행동들, 쉬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들이 함께 쉬고 싶었던 가족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벌어지는 거죠. 주님 제 일입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뭐, 이런 마음들이 저를 엄습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걸까? 그러다가 결국엔 주님 차라리 지금 오십시오, 이런 마음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 스스로의 모습들을 한 주 동안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반복되는 한 주를 보내다가 힘들 때, 답답할 때 삶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될 때마다 묵상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송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이 어느 순간 이게 마음에 훅 들어왔죠. 앞부분의 내용들인데 함께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제 결단했는데 실패했던 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주셨더니 보다 갇힌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심내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이 기도문이 이제 마음에 막 닫히면서 제 마음이 이 기도문 안에 딱 얹히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아닌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남을 사랑하려고 은혜를 구했더니 아직도 안 되는구나 겸손을 주셨습니다. 교우들과 사랑을 나누고자 사랑의 사례를 구했더니 가정 안에서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경험한 한 주였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한 주간 담기는 것이죠. 연초에 유치부 부모님들과 함께 부모 함께 주일을 진행했었습니다. 연초이기도 했기 때문에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한 해 동안 바람들을 적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가정의 기도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기를.
자신의 감정이 옆에 있는 가족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되지 않기를 한 해 동안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적어주실 겁니다. 내 감정이 울뚝불뚝 불편할 때에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다스리고 태도만큼은 바르게 되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을 담았던 것이죠. 시시각각 요동치는 감정에 따라 가족이든 누구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지 않기를 바랐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죠. 교회 여러분, 신자의 사랑은 내 안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따라 변하는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신 선행하신 은혜로부터 우리의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은 하나님께부터 받은 빛입니다. 자격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행하신 사랑이기에 빛인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본능적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의 빛을 거부합니다. 자존심을 생각하고 본전을 생각하며 내가 준 것을, 내가 포기할 것을 본능적으로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본능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관점에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봐야 동시에 남에게 보여야 할 사랑의 틀이 잡히는 거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위로했던 방식으로 내 이웃, 내 가족들, 직장 동료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 그 관점과 태도로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살펴가는 것이죠. 이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확인될 겁니다. 내가 대하는 택배 기사들, 또 대리기사 운전분들, 열심히 배달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들, 그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 여러분들이 내 몸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공부해라 제발 좀 그 한마디 때문에 품었던 뜻을 산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한 주간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어떤 사랑을 주님께 받았는데 그 마음으로 내 배우자와 가족들을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는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했는데 사랑하지 못할 환경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럴 때 내 감정에 의해서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했던 내 몸, 그 내 몸 사랑하듯 이웃과 가족과 또한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다다음 주부터 아둘람 모임이 재개될 겁니다. 한 달 반여 동안 아둘람 모임 가운데 얼굴 보지 못했던 교우들을 함께 보게 될 것인데요. 기대와는 다를 거고 나는 이렇게 준비되는데 저분은 왜 저래? 라는 마음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역시도 내 받은 사랑, 내 아둘람 가족들, 교우들 사랑할 때에 내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그럼에도 사랑을 다짐하며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은혜를 아는 내가 다시 먼저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허락하시는 한 주를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를 본능적으로 사랑할 줄 압니다. 지치고 힘겨우면 짜증으로 내 어려움을 누군가에 표현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면 여행과 쉼을 통해 내 몸을 사랑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가혹하게 워커홀릭이 되거나 알코올릭 됨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내가 기준이 되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그 방식으로 남을 바라보기에 상처를 줄 때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로마를 향한 바울의 권면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그 말씀을 권면받는 우리가 내 몸을 내 방식대로 사랑함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에 하나님께 되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일상 가운데 들여져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갚아 나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고자 했더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를 건면하실 성령님, 순간순간 지혜 주시고 건면 주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배우자와 가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그 건면 앞에 순종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